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장자권을 인정하라. 우리 PS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이다. 우리 지난주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우리 새사람의 옷을 입고 정말 한 주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신앙생활은 결국은 변화인 것입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신 주,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어주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자,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주, 큰 길을 내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그곳으로 가야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고는 거기 가서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다른 데서는 고침 받을 길이 없어요. 육신의 질병, 육신의 아픔은 뭐 병원에서도 고침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마음은 어디서도 고침 받을 수 없고 어디서 변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게 가능하신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도 결국은 삶의 변화인 거예요. 머리를 밀어라, 손톱을 자르라, 베라, 그리고 새 옷을 입어라, 갈아입어라. 한 달 동안 애곡해라. 한 달 동안 정리하라.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랑을 맞이하려면은 옛 것을 청산하고 네가 하던 일들, 그 손톱에 낀 그 때까지도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새 옷, 의에 의로운 예수님의 옷으로 갈아입고 한 달 동안 그분을 진짜 만나기 위해서는 옛 것을 정리하는 시간,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변화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일까? 우리가 두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부인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일부 다처는 가정 불화의 불씨가 됐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여자에게 출생한 아이라도 첫 아들이면 장자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이 장자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가문을 대표하고 가문의 영광을 존속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장자에게는 2배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자들은 아버지가 유고시에, 부모가 유고시에 그 동생들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고요. 그들을 섬겨야 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아들보다 다른 차남보다 유산을 주는데 2배를 더 준 거예요. 한 몫을 더 준 것은 아버지 대신 네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린 동생들 자, 섬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2몫을 이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의 권리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원하시는 게 뭘까? 이제 사실 하나님의 그래서 이런 법까지도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 감정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더 사랑하는 사람을 더 유산을 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미워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 혈통적 장자에게는 반드시 2몫을 줘라. 주님은 이걸 하나님 법으로 율법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상세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걸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부 다처를 허용하셨을까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다 아브라함도 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중동 지역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그들은 선호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묵인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왜 묵인하셨을 것 같아요? 결국은 생육, 번성, 충만을 위해서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왜 당시에는 구약에 전쟁이 많았잖아요. 특히 중동 지역에는요. 전쟁이 끝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전쟁에 나간 그들이 자, 다행히 전쟁을 이기고 돌아와도 만약에 20명이 나갔다면 절반은 죽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겼다 할지라도. 근데 만약에 지면은 그냥 모두 죽든지 아니면 포로도 끌려가서 돌아올 수 있는 그 확률은 진짜 아주 적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그냥 한 마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명이 전쟁에 나갔다. 이겼을 적에도 이겼다 할지라도 뭐 절반 이상은 죽어서 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은 여자하고 남자하고 비율이 전혀 나중에는 전혀 전쟁은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 동네에 여성들은 자, 결혼하지 않는 그 여성들이 만약에 20명이 있다 하고 남자가 한두 명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는 자, 한두 명이 결혼을 했다. 2명이 결혼했지고 나머지 18명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종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또 저들이 평생을 혼자 아이도 못 낳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둘째 부인으로 가고 셋째 부인으로 가고 넷째 부인, 다섯째 부인까지 쭉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태어난 남자들은 좋았을 것 같아요? 나빴을 것 같아요? 힘들었겠죠, 사실은요. 근데 요즘은 남성이 적다 할지라도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가 혼자 되고 혼자 산다는 것은요
사실 고아나 과부와 같은 거예요. 생활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당시에 족보에도 이름도 올라가지 못한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마 그래서 묵인을 하셨고 심지어 아브라함도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한 남자가 두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한 아내를 사랑하고 한 아내는 미워합니다. 자, 무슨 의미에서 어떤 뜻에서 무엇 때문에 미워하는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둘이 아들을 같이 낳습니다. 누가 먼저 낳는지.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낳은 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가 미워하는 아내에서 장자가 먼저 태어났다. 아들이 먼저 태어났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또 며칠 후에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 태어났다. 그랬을 적에 하나님은 네가 미워하더라도 장자는 바로 장자이기에 그에게 2배의 몫을, 네가 유산을 넘겨줄 적에 2배의 몫을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을 받고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한테 많은 걸 주는 이 여인은 당연히 2배의 몫도 자기한테 받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남편 역시도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 또 그에게서 난 아들에게 그 장자권의 축복을 더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럴 적에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자, 만약에 미움을 받고 평생을 살아야 돼. 지금 같으면 이혼일을 다 하죠. 이혼도 할 수 없는 그런 삶 속에, 생활 속에서 그냥 미움을 받아도 그냥 그게 얼마나 여성으로서의 그 마음 아프고 상처가 많이 되고요. 삶이 아니겠죠. 그런데 내가 첫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더 불행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됐든 미워하는 사람에게 첫 아들이 낳다 하면은 그에게 반드시 장자권의 축복 2배의 몫을 반드시 줘야 된다. 이걸 아주 법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랬을 적에 평생을 미움을 받고 정말 한 가정에 살면서 그 남편에게 사랑도 받지 못하고 사는데 그래도 아들을 낳고 아들이 2배의 몫을 받는 그걸로 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또 상처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보기 싫은데 미운데. 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법으로 만드신 거예요. 너희가
아내가 미워하고 아내가 싫다 할지라도 반드시 동침을 해라. 음식을 끊지 말아라. 그리고 그를 쫓아내지 말아라 하는 법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21장 10절에 있습니다. 자, 사랑하지 않는데도 심지어 이 아내 때문에 문제가 생겨 큰 손해가 났어도 법적으로 이 아내는 버리는 것과, 버리지 말라. 그리고 동침하는 것과 음식과 의복은 끊지 말고 공급하라고 주님은 딱 아주 율법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은 어떻게 율법을 어기는 것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싫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어쨌든 간에 그 아내랑 동침은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누가 이런 예로 되어 있습니까? 구약에서 라헬과 레아, 바로 야곱의 아내. 야곱이 그 결혼을 했습니다. 7년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무보수로. 근데 아침에 결혼하고 자고 일어나니까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레아가 미웠겠어요. 삼촌의 딸입니다. 아니, 삼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헌신했고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그 나이를 주지 않고 언니 레아를 줬습니까? 그때 이 삼촌이 뭐라고 그래요? 라반이, 우리의 이 지역에는 문화가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한 법은 없다. 네가 이 나이를 정말 아내로 찾아오고 싶으면 7일 동안 네와 함께 살다가 7일 후에 다시 네가 내가 그 나이를 줄 테니까 7년을 더 헌신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14년을 며칠처럼 보냈던 야곱. 근데 이 레아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아버지랑 작당을 하고 자기한테 속이고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첫날 밤, 아니 일주일 동안은 그와 또 잠자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또. 근데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라헬에게는 그 바라던 자식을 낳지는 못하는데 이 레아에게는 아들만 잘 낳는 거야, 아들만. 그리고 전체 아내가 총 몇 명이었었어요? 레아 종, 또 라헬과 라헬 종, 총 4명이 있었는데 4명 다 합해서 총 몇 명이 낳냐면 딸 하나까지 13명이 낳습니다. 13명이 낳는데 7명, 아들 6에 딸 하나가 누구한테 낳냐면요, 레아한테, 내가 미워하는 그 자녀에게 낳습니다. 미워하는 그 레아에게 6아들, 그러니까 6아들에게 7딸까지 7, 반을 더 넘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세상에서 조금 낙오가 되고 미움을 받고 내가 처져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아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큰 길을, 그것도 큰 길을 만드시는, 오늘 가르쳤잖아요.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기적을,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변화시키고 내가 너를 고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걱정하지 마라. 세상은 너를 미워하고 내 남편은 너를 미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너하고 말을 같이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걸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장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2배의 축복을, 근데 그 의무는 반드시 또 있고 책임은 반드시 있어요. 2배를 주는 반면에 반드시 그가 행해야 할 일들, 의무는 지켜야 됐던 것이죠.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을 적에는 줬다가도 하나님은 다시 뺏으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 성경에서 많이 알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오합지졸, 그 애굽에서 나온 그 애굽에서 살고 있고 종으로 살고 있고 그 모두에게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장자인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전체를 너희는 내 장자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 의무와 그 책임도 다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2배의 몫을, 2배의 기업을, 축복을 반드시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엿장수가 가해질 할 적에 1분에 몇 번 쓰는 것 같아요? 그 엿장수 마음대로죠. 그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엿장수 마음대로 상황과 환경과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때서 내 감정과 때에 따라서 내가 뭐 시험이 들었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좀 어떤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기분이 상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의해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자,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내 앞에 모시고 시험거리가 가고 전쟁이 터지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 요동치 않고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며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그 축복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누가 있습니까?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그 축복을 빼앗긴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장자의 그 축복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정말 너는 하나님의 장자다,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 믿는 자는 모두가 나의 장자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왕같은 재상이다, 왕권과 재정권과 2배의 몫을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큰 복인지를 별로 내 마음속에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에서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배가 고프니까는 그냥 그 팥죽 한 그릇에, 예? 그냥, 자, 그래, 그 장자가 뭔 대다수냐? 지금 내가 당장 배가 고픈데,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바로 팥죽인데, 그래, 나랑 바꿔보자. 장자 네가 해라. 난 그거 없어도 된다. 즉흥적인 그 육성 때문에, 나의 그 육정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가 그냥 떨쳐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보다도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당장 배고프고 사업이 안 되고 내가 당장 지금 돈에 쪼달리고 있는 이것이 더 급한 거예요. 사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네가 이럴 때 정말 나를 바라볼 수 있느냐, 너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다 똑같아요. 우리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 쪽을 더 사랑하고 세상 쪽으로 나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에서인 것입니다. 자, 육체의 갈망으로 살았던 사람이 에서입니다. 근데 야곱은 비록 둘째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는 갈망했어요. 야, 내가 어떻게든지 형 거를 뺏어야 되겠다.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이게 야곱이 나쁜 사람이죠, 사실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하나님, 내가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그 복을 반드시 받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도둑놈 같은 기지를 긴 시간 동안 13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국부로 만드시고 마십니다. 그를 변화시키셔서. 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속에 도둑놈 같은 심보도 있고 사기꾼 같은 기질도 있고 정말 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 삶을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셔서 변화시키셔서 결국은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있었기에 야곱은 그 마지막 주님 앞에 부름 받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고, 오히려 그 12 아들을 정신이 말짱한 그 상황에서 12 아들에게 예언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이 왜 나한테 이렇게 끊이지 않고 계속 올까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 이걸 통해서 내 속에 쓴뿌리들이 다 뽑아지길 원합니다. 내 속에 상처가 다 회복되고 치료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직까지 내가 고난이 계속 오고 있는 것은 내 속에 아직까지 치유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군요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중간에는 잘 살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고 우리가 간다면 이것처럼 또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어떠냐, 결과. 과연 내가 야곱처럼 변화된 삶을 사느냐. 그 변화됨이 어디서 출발했다면 나는 하나님 축복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에서가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되고, 우리가 누가 된다고요? 야곱이. 자,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을 비참하게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르벤.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최고의 장자로 먼저 태어났지만 사실은 그가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았습니다. 누굴 통해서 장자의 축복이 흘러갑니까? 르벤 대신에 그 셋째 레이가 받습니다. 레이가 제사장권을 받고요, 한 사람이 받아야 될 것을 세 사람을 쪼개서 받습니다. 자, 넷째가 유다가 결국은 장자권,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이 오고, 또 유다를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 사실 이 누가 다 르벤을 통해서 다 와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가 잘못돼서 결국은 자기의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욕정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낳던 요셉이 결국은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르벤이 무엇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어떤 자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이 뭐야? 곧 이걸 갖다 우상 숭배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자는 이미 받기로 되어 있었어도 지금 하나님의 기업을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아주 성경에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점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서서히 해결돼 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정말 작년보다, 아니 몇 개월 전, 우리가 1월달 시작하고 오늘 벌써 3월 14일입니다. 그렇죠? 2달, 보름이 지났는데 여러분 2달 전과 지금이 여러분 바뀐 것이 여러분 삶 속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내가 2달 전만 해도 이랬어. 내가 이런 행동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내가 없어졌어. 이게 일순간에 한 번에 딱 잘라주고 한 번에 딱 이 손바닥 엎듯이 엎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음란한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여전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욕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주셨는데도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받지 못하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렇게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참 이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 마음속으로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안 내려와지는 거예요. 이것만 딱 마음속에 박히면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내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 했으면 과연 어찌 우리가 이 모든 행동들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가 안 믿어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 자,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너희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어떤 자냐? 우리가 전에도 이미 다 들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곧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 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그분의 주권을 내가 인정해 드릴 때, 아니지, 내 안에 지금 예수님 계신데 어찌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할 수가 있을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하나님의 씨, 그게 뭐예요? 하나님 씨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때 그 씨가 내 안에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DNA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을 때 내 안에, 내가 왕권을 나에게 주셨구나, 나에게 제사장권을 주셨구나, 나에게 선지자권을 주셨구나, 나에게 2배의 축복을 받을 장자권을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장자로 오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너는 나의 장자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장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장자로서는 그의 의무가 있고 그의 책임이 있는 건데, 장자들은 나만 잘 살라고 2배 축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만 잘 살고 우리 교인들만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지금 믿지 않는,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동생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다들 자녀들인데, 그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이 장자의 특권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선택한 백성이고 우리만 잘못되고 저들은 개처럼 여기고 다 이방인들은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장자권을 포기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실은요, 너는 나의 장자다. 비록 차자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그분을 맏아들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그분의 동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의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두 하나님의 그 장자의 의무를 우리가 제대로 수행할 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정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국리를 여길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자가 이게 장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 나의 장자라는 것은 네가 그 의무와 그 책임을 다해라. 여러분,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그래 나만 예수 믿으면 됐죠 뭐. 저들이 어디 가든 어떻게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직 내가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가 태신자를 적어내라. 오늘 주보에 내었습니다. 주보 중간에 샘터에다가 자, 올렸는데, 자, 여러분, 강자생에서 목사님이 어쨌든 이런 선포를 할 때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 나중에 문제는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1억씩 받을 사람 적어내십시오.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해서 1억씩, 자, 한 달 후에, 아니 1년 말일에 연말에 가서 지금부터 내고 기도한 사람은 주겠습니다. 1억 주겠습니다. 여러분, 안 적어낼 사람 있을까요? 그건 다 적어낼 거예요. 어쩌면 그 1억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큰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스타트로 적어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조하은. 1억보다 더 큰, 보세요. 나중에 이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의 근데 다음 주까지 적어내서 했는데 얘는 그날 적어내서 그날. 와, 즉각적인 순종.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 했을 적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도, 제자들도요, 사실은 그들이 헷갈리는 행동 계속 하잖아요. 3년 6개월 주님과 함께 동행했어도요, 예수님과 직다했어도 베드로 보세요. 다 그냥 헷갈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순종을 했다는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장자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십니다. 야, 지금 영적 전쟁 중이다. 너희 삶 속에 지금 너희 가정 가운데 너희 사업장에 지금 영적 전쟁 중이다 했을 적에는, 자,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막 나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솔직한 여러분, 기도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도 안 될 때 정말 여러분, 교회까지 못 온다면은 여러분 주변에 산에라도 올라가서 주여를 한번 크게 불러보십시오. 아, 정말이에요. 우리 예전에 청계산을 왜 갔습니까? 제가 그 밤마다 청계산 왜 갔는지 아세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밤새도 그냥 내려올 때까지 2-3시간 동안을 그냥 주여 주여 부르는 거예요. 근데요,
그 주여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아니 하나님이 귀가 먹으려냐? 왜 주여 주여 부르냐? 아니야. 그게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지금 얽혀있고 쌓여있고 묶여있는 것들을 그 주여 그 큰 소리를 수도 없이 부를 때 이 악한 어둠의 습들이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자기는 묵상으로 기도하는 게 좋대. 그래서 야, 묵상으로 할 땐 해라. 그러나 정말 기도가 안 될 때 주여를 크게 불러라. 그래서 새벽 기도에 비록 남의 교회 가지만 아주 크게 부를 수 있지만 저기서도 작게도 주여라는 걸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지금 내 그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들을 결국은 하나님 하셔야 되잖아요. 저들이 묶여있는 악한 영들, 저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 없이 복음을 전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할 적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크게는 못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 명언이 떠나라. 그래 묶여있는 것들이 그 풀어지고 떠나라. 여러분 거기다 무슨 기도, 우리가 태신자를 기도할 때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예수 믿게, 아니 이 기도보다도 그들을 묶여있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악한 어둠의 습관이 우리를 묶어버리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그들이 그냥 아주 적진 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예수의 피로 저들을 씻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이 묶여있는 악한 더럽고 추악한 마귀들이 떠나가는 역사에 있게 달라고 이걸 밤새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뭐 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내 속에 악한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고 있다면, 그래서 음란을 끊지 못하고 거짓을 끊지 못하고 아직도 내 욕심을 끊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 그 악한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면 이걸 놓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싸워야죠. 이렇게 여러분 1시간을 부르짖어 보십시오. 아니 1시간까지 안 가고 30분만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냥 주여만 그냥 30분 부르짖어 보십시오. 근데 그러고 나서 세상을 나가 보십시오. 끊어진다니까요. 정말 끊어져요. 근데 요게 아침밥 먹고 나서 우리가 점심 또 먹자듯이 똑같아요. 오늘 하루 기도했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12달 가느냐? 아니요. 한 달 가느냐? 아니요. 하루 가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또 와서 또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달 동안 하다가 하루 이틀 또 쉬어보세요. 똑같이 옛날 그대로 모습 그대로 또 행동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세워내셨지만 그들 장자로 세워서 그 이방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했지만 이들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맏아들이 되게 해서 장자로 우리 모두의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결국은 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고 가셨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자고 있고 사망하고 있던 그들에게서 똑같이 그들 가운데 내려가셨다가 거기서 열매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첫 열매 다시 장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을 따라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똑같이 당신의 동생으로 맞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2배의 축복을 주겠노라. 우리는 미리 받고 출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받았어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에서처럼 그리고 또 르벤처럼 이미 받았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든 줬다가 또 하나님 다시 뺏어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이래? 아니 하나님이 그래야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내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지고 있어 본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다시 뺏어가셔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래도 그곳에 다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과 사를 분명히 공적인 일, 우리 공적인 일은 뭡니까?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도 사적인 일 같지만 거기서도 공적인 일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가정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다른 것에 연연하고 있다면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정해놨는데 네가 사랑하고 네가 더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네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결국은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우리가 공적도 사적인 걸 분명히 분별하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사적이구나.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강대성이 이렇게 선포되었고 성경이 일제 나한테 분명히 말씀하신데 내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결국은 사적이구나. 그래 이제 내가 사사로운 그 감정들 다 버리겠다. 그리고 오로지 장자권 인정하며 나에게 주신 장자권 내가 인정하며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배의 축복 반드시 주셔서 우리가 그 의무와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